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마도 그의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의 그 마지막 부분이고 그렇다면 잠언의 결론이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현숙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내를 얻으면 최고의 아내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 뭐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여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별로 해당되지 않는 남자들에게는 별로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뭐 그렇더라면 어떤 남편이 가장 능력 있는 남편이냐 이 말도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여자 찾고 있다라고 여자를 찾으면 이런 여자 없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냥 일 잘하는 여자 같지 않아요? 일 잘하고 살림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여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아내 여자는 신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읽으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집약해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것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지혜를 살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아내로 우리가 읽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능력 있다라는 말은 또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들리지 않겠죠? 그러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딱 제시하면 되는 거. 이게 잘 사는 그리스도이냐? 이게 성공한 그리스도이냐?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낸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네가 참 선하구나,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삶이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자,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다시 구성해서 읽겠습니다.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진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서 진주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대상을 가리실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석, 그러니까 최고의 보석,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석의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즉 보석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석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림으로 보여줄 때 온갖 보석으로 그렇게 치장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 우리가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세속적인 해석이고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성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지어져서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지. 야, 우리가 그런 보석 같은 집에 산다라고 하는 건 너무 여러분 세속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라고 하는 것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이 보석 같은 존재의 삶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흥하지 않느냐? 왜 부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 건축이, 건물이, 교회 시설이 부족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이런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줄어들고 결국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쓸모없으니까 보석으로 조성해서 불렀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 세상에 여러분 그런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 뭐 굳이 귀하게 여길 필요 뭐 있어요.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선을 행해요? 그분에게 먹을 거 많이 갖다 주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러면 주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즉 그분에게 현숙한 아내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삼은 의복의 재료입니다. 양털은 겨울 옷 재료이고 삼은 여름 옷 재료가 되겠죠. 의복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복은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편의상 직업을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든 우리에겐 동일한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모든 본질적인 직업이 있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 정체성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인생이 춥든 인생이 덥든 상관없이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더우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고, 인생에 추위와 더위가 항상 있잖아요. 열받는 일 많고, 추워서 벌벌 떠는 일 많은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잠시 보류하고 그 추위를 이겨내고 그 더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잘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춥든 덥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괴롭든 즐겁든 슬프든 우리가 웃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그 옷을 항상 믿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은 이제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페르시아가 해상무역을 하지 히브리인들은 해상무역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자가 해상무역에 종사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 말은 비유적인 의미로 썼다고 보고 굉장히 진취적인, 내륙에서 물건을 못 구해요. 필요한 물건을. 그러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서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그것을 가져오는 진취적인 여인의 삶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건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탓하지 않고 이런 거 없어, 뭐 없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안 돼.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없으면 다른 나라 가서라도 찾아서라도 바다를 건너서라도, 바다라는 게 인생의 고난이고 인생의 시련이잖아요. 그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아가서 내 인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이게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뭐 어쩔 수 없다, 뭐 별 수 있어, 뭐 없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라고 다시 번역하면 아직 밤인데 라는 뜻입니다. 아직 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요, 한밤중에.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제공합니다. 근데 근데 뒤에 나오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한다 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준비하여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인생의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에서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 어둠 안에서도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마련하는, 우리가 기분 좋고 인생 편할 때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만 인생이 어둡고 잡잡하고 답답하고 온 세상에 다 잠들어 있는 암흑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에 나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내가 먹을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걸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둡지만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일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맡겨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는 겁니다.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산다는 것은 살펴보고 산다게 신중하게 밭을 산다는 것이고 밭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직업이나 뭐 일터나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직업이나 일터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야 이 돈 많이 버니까 됐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떤 직업 가질래? 야 그 돈 우리 애들 얘기하면 야 그 돈 버냐? 돈 많이 버냐? 그거 벌면 뭐 잘 사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잘 조성될 수 있는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가, 뭐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밭을 사서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원을 일군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일확천금을 누리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돈만 많이 벌면 돼. 뭐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번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지.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속이거나 도둑질해서 그래서 여러분 버는 것으로 어떻게든 돈만 벌면 돼.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포도주 많이 사 먹으면 돼.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뭐 일할 준비를 한다는 뜻이고요. 팔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어두우면 즉 장사가 잘 안 될 때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항상 뭐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습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망의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겠다. 힘들어도 끝까지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일하느냐? 열심히 일하는 막 허리 묶고 팔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의지도 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사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가 일하는 목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곤고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즉 탐욕과 이기심으로 허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19절도 손가락, 20절도 손을 펴며 손을 내밀며 할 때 손이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앞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손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신명기 15장 7, 8절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일하고 돈 버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이 잘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눈이 오지 않잖아요. 예, 눈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눈이 온다, 흔히 불쑥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현실만을, 현재만을 살아가지 않고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닥치더라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옷을, 홍색 옷을, 홍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연지벌레에서 채취한 염료로 착색한 옷이거든요. 성막과 제사장의 겉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부귀를 누리고 있다는 상징인데, 집안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옷을 잘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는 정말 가혹한 그런 인생의 계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평안과 부귀를, 옷을 입혀 준비해서 입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잘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 성경은 참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삽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앞에서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뭐 나는 그냥 헐벗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누추하게 나는 없고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기를 위하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스스로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 본문처럼 자기 자신을 돌문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 여인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안 식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잘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주 기품 있는 삶을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땅을 살아가는,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잖아요. 세마포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잖아요. 자색옷 누가 입어요? 왕들이 입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서 나도 그런 기품이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존재도.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를 홀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욕망의 육신의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삶이거든요. 그게 거짓된 삶이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홀대하는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 번역을, 그러니까 그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위험과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간다.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게 자기 자신을 있는데 욕심이 많다는 것과 또 다른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살아가니, 자, 23절, 그의 남편은 그리스도겠죠? 여기서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니까 세상에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교회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여러분, 자꾸 분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기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함께 성문에 앉으면,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권위 있는 교회가 되려면 앞에 있는 성도들이,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되어받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겠죠.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 집에서 배로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옷이요, 너무 상품성이 좋은 거예요. 밖에다가 내다 팔 정도로 상품성이 좋은 거예요. 자,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했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식당을 열어서 팔 만큼 그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될 정도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성실히 하는 것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적용을 한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야, 뭐 교회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공부해도 시험 못 볼 것 같고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오는데, 빨리 와서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과외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이 말씀에 비하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충분히 세상에서 뛰어난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에 웃으며. 이 후일에 운다는 말이 임종 때 웃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게 되면 그 아름다운 삶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웃어요? 주님 볼 면목이 있어야 웃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못 웃어요? 주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깨닫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이건 제 해석이에요.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미련한 것들이 다 거두어지는 것 같아요. 환경을 보면. 그럼 우리의 영이 선명해져서 내 앞에 무엇이 다가오는지를 보게 되죠. 그때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은 웃을 수 있어요. 주님 볼 면목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웃지 못하겠죠. 살아있어서 능력과 존귀로 인정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 훌륭한 말씀 교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말씀 교사인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게을리 얻은 양식, 게으름의 빵이라는 뜻인데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 불로소득, 불이한 소득,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 결코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부지런하고 정당하게 일하여 얻는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8절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이렇게 칭찬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덕행 있는 여자가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덕행으로 번역을 했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어요? 남편한테 들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곱다라는 말, 매력 있다는 거예요. 매력, 참 저거 매력 있다. 저 사람 매력 있다. 저 사람 매력 있다. 그러니까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다 거짓되대요. 거짓되다는 말은 표현은 우상의 헛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매력 있는, 우리가 여러분 매력을 느끼는 삶이 있잖아요.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잘 사는 사람,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거짓되대요. 아름다운 것,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헛되대요.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수증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건 다 헛되대요. 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럼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삶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29절까지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정말 매력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산 여자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다는 거죠.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여기서 이 성문은 어디겠습니까?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본질적인 궁극적인 성문이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문의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31장 10절부터 쭉 한 절 한 절 읽으시면 돼요.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자, 더 읽고 싶으시다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잠언 1장부터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권해드립니다. 잠언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자녀들에게 매일 그 잠언의 삶을 얘기해 주시고 그 잠언의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으로 그 잠언을 이야기해 주는 삶을 먼저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 정말 토부하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런 삶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현숙한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현숙한 여인의 삶,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읽어지게 하시고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문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